5월 9일 목요일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봄 성령 부흥의 중에 있는데 또 기도에 우리가 열심히 은혜 받았던 것처럼 이 새벽에 또 첫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받은 은혜를 또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저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쉴 곳과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쉴 곳과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또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성령 부흥회 마치고 또 다음날 이 새벽, 오늘 이 새벽을 맞이하게 해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찬양과 예배로, 기도로 주님께 영광 높여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 이 찬양, 이 기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의 입술로 주님의 능력 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파에 휩쓸리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면서 아프고 상처받은 저희들이지만 그 세상 속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저희가 주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역에 불을 지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영광육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사 세상 속에서 교회로 우뚝 서 주님을 알리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가진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저희들이 눈물로 기도드리는 그 모든 제목들 온전히 주님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고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 이후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우리의 발길 향할 때 주님 동행하여 주사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걸음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중심에 있어 주시옵고 우리의 약한 손 붙잡아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하신 성경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6면에 있습니다. 봉독하실 성경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자신의 통치 아래 들어오고 또 예루살렘을 정복했으며 그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점령해 나가면서 나라가 안정되고 또 부강해지자
다윗은 곧바로 자신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 사건은 다윗의 통치 기간 중 중기 이후에 일어난 일로 보이는데, 사울이 죽은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 때 5살이었던 무이보셋이 이제는 성이 되어 아들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내적으로 안정시키고 외적으로 적국들을 정복시켜 나가면서 통치 기반을 마련하고 난 다음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다면 은총을 베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야에도 사울과 함께 그의 아들이며 자기와 생명을 나눈 친구인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했었습니다. 또 자기를 계속 대적했던 아브넬과 그가 세운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슬픔을 나타내며 애도했었습니다. 그렇게 원수를 향한 자신의 자비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특히 1절 말씀에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려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고 격려한 가장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특히 다윗이 그의 아버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 요나단은 사울의 잘못된 일에 오히려 반대하고 다윗을 몰래 만나서 격려해주기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생명을 위협받아 도망다니던 시절이니까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겠지만은 오히려 요나단이 그것을 격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내다보고 네가 왕이 되면 내 자손을 보살펴다오 하면서 사무엘상 20장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내가 사울로부터 목숨을 위협받아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왕이 되어서 네 후손들을 돌봐줄 수 있겠냐? 네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텐데 네가 내 후손을 돌봐줘야지 라고 느꼈을 텐데도 요나단은 앞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가 말했던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누가 살아남든지 요나단이 왕이 되면은 다윗 집안을 돌봐주고 다윗이 왕이 되면은 요나단의 집을 돌봐주기로 서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즉 다윗은 오래전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지금 지키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이루자 왕도 되었고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안정되고 나니까 그때 맺었던 그 친구가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자기와 생명을 나누던 그 친구 요나단,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아들이면서도 자기를 그토록 보호해주고 격려해 주었던 그 친구가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냅니다. 그러자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이 원하니까 수소문 끝에 사울 집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찾아내서 다윗 앞으로 데려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은 지금 불려나온 종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사울 집안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제 올 것이 왔다, 이제 나를 죽이려나 보다 하고 불안에 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그를 찾은 것은 사울 집을 멸하려 함이 아니라 그 집에 남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려 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젓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은 자신이 베푸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는 이 은총이라는 것은 그냥 은혜나 자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은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헤세드인데 이것은 한결같이 신실한 사랑, 넓고도 깊은 자비와 인애를 말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것은 다윗 자신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경험하여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도 또 이런 은총을 흘려 보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그런 삶,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경험하고 그 은총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바란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를 잘 못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한다면은 바로 이 은총, 헤세드를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을 경험하고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총을 받고도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소위 배은망덕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도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며 베풀지 못할 때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은총에 인색한 사람은 은총의 깊이와 풍성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은총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늘 부족함을 느낀다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풍족함이 아니라 불안함을 느낀다면은 그것은 은총을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계속해서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제가 유명한 부자들에게 기자가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돈이 더 있어야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예화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자들의 대답은 조금만 더였습니다. 만족이 없고 계속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총을 베풀지 않으니까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없고 늘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 역시 우리 모두 역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은총을 베풀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사랑을 베푸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총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시바로부터 사울의 집에 생존한 자가 있으며 그는 다름이 아닌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을 듣게 된 다윗은 당장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로드발이라는 곳은 요단강 동쪽 마하나임, 즉 이스보셋의 정권이 있었던 곳에서 북쪽으로 약간 떨어진 성읍이라고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그곳에 사는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마길은 도망자인 무비보셋을 그의 집에서 보살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던 다윗을 도왔던 부자로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길이 다윗을 왜 도왔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이때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것에 대해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길이라는 부자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쌍히 여기며 자기 집에 데리고 있어 주었는데 사울 집안 사람을 다 멸해도 시원치 않았을 고대 시대의 상황을 고대 시대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히려 무비보셋을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길이 거기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것을 다 계산하고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은 자기가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그 은총이 나중에 자기가 도망칠 때에 그 전에 무비보셋에게 돌봐주었던 마길로부터의 은총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위 똑똑하게 사는 것이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굴리면서 계산해서 이건 이만큼만 해도 되고 저건 저만큼만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결코 똑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그냥 사랑으로 나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도 베풀어야지 하면서 어렵지만 동참하고 시간도 내줄 때 놀라운 은총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선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8절 말씀 이 짧은 단락에서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4번 언급이나 됩니다. 또한 헤세드, 은총이라는 말씀은 3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말씀 속 이 사건의 핵심은 다윗의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임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 앞에 불려 나왔을 때 무비보셋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앞서 불려 나왔던 시바라는 종의 심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길의 집에 숨어서 그동안 잘 숨어 있었는데 그 사이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치더니 왕이 부르니까 가자고 했을 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아마 앞에 있었던 그 종이 느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때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죽겠구나. 이제는 사울 집안의 사람으로서 처형을 당하겠구나. 그러면서 떠밀리는 마음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평소에도 내가 지금 사울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들키면은 처형당할 텐데 그 두려움 속에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부름을 받아가니까 정말 그때가 됐다고 느끼면서 정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그에게 무엇라 말을 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한 이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선포할 때 자주 사용되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정치적인 의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비보셋의 이름은 5절까지는 나오지 않고 6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다리 저는 사람이라 다윗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요나단의 자손이라면 자기가 은총을 베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시대에는 이전 왕을 제거하고 새로이 왕이 된 사람이 선왕의 가족들까지 모두 죽여버리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집안 사람들을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왕으로서 몰살시킨다고 해도 당시의 관념으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면은 반발을 살 수도 있었지만은 그거는 지금 왕이 된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못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 사울 집안의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왕권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여 정치적으로 행동했다면 애초에 먼저는 처형하는 방법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2가지 은총을 베풉니다. 먼저는 그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소유했던 모든 땅을 그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준다고 선언한 순간 무비보셋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관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무비보셋을 견제하려고 했다면 사울 집안의 생존자로서 잠재적 위협이라고 해서 견제하려고 했다면 사울의 땅을 되돌려주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거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왕이 자기가 몰아낸 선왕의 땅을 그 후손에게 실제로 돌려주었다가 그것을 기반으로 그 후손들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집결해서 세력을 만들고 공격 키우고 쿠데타를 일으킨 예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땅들을 다 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무비보셋은 성인입니다. 어렸을 적 다윗이 만났던 그 아기였던 시절이 아니라 어린 아이였던 시절이 아니라 이미 성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다리를 못 쓰니까 자기는 못 싸워도 이 땅을 기반으로 군사를 일으킬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돌려줍니다. 이것만 보아도 다윗이 정치적으로 이 일을 벌였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나단과 약속한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놀랍게도 무비보셋을 자기 옆에 두어서 항상 자신과 식사를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말씀 속을 보면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무비보셋이 비록 다리를 못 쓰고 활동이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대로 로드발에 놓아두면은 이스보셋 정권이 있었던 마하나이가 가까운 곳이라 그 장단들이 모여서 다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아예 그를 자기 옆에 딱 두고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은 신체적 결함에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율법의 규례들을 생각해 보면은 장애인의 몸으로 왕 앞에 매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고대 사회 때는 장애인들은 정말 취급도 못 받는 저주받은 자라고 불리는 그런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요한복음 말씀만 봐도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된 것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확실한데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거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눈이 안 보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 상황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지만은 그의 삶은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는 주 1세기 초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다윗의 때는 주전 1000년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나빴으면 나빴지 더 좋았을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왕의 상에서 같이 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자비이고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을 정말 친아들처럼 대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왕자들과 같이 식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자비에 대해 무비보셋은 무엇라고 대답을 합니까? 계속해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자신을 가리켜 죽은 개 같은 나라고 그렇게 자신을 아주 낮춰서 부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울 집안 사람이니까 도망자로 살았고 또 장애인으로 살아야만 했던 무비보셋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자아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수치심과 상처 속에 사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다리를 못 쓰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되었다. 그렇게 살아오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헤세드, 즉 은총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라고 감탄하면서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오랜 상처와 수치를 씻어주는 행동이 다윗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은총을 입었다고 깨달으면 은총을 베풀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작은 배려와 사랑이 상처를 갖고 살던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엄청난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엄청 위대한 왕도 아닌데 무슨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일이 갑자기 잘 풀릴 때, 성공을 거둘 때, 돈도 좀 벌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할 때, 안정될 때 등 형편이 풀릴 때 남을 돌아볼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족들, 내 아이들만 잘 될까?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를 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돌아보아야 하지만은 그럴 때 이웃도 함께 돌아보는 여유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봉사하고 시간을 내서 함께 교제하는 것을 통해 놀랍게도 나는 작은 일을 한 것뿐일 테지만 큰 상처가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너의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여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사울과 그 집의 모든 것들을 주어 무비보셋 대신에 관리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자신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바에게 무비보셋이 아니라 네 주인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네 주인의 손자이지만은 네 주인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너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몰수된 기업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할아버지인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몰락한 가문 출신으로서 양발을 다 저는 고통을 당하던 장애인이었지만 이제는 다윗의 은총으로 인해서 다윗의 아들들과 나란히 앉아 먹을 수 있는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자비로운 행동에도 시바, 오늘 말씀에 등장한 종 시바도 어느 정도는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다가 돌아왔을 때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땅의 반을 시바에게 주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시바라는 사람은 약삭 빠르고 눈치가 빠르며 상황 판단을 잘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것을 챙겨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윗과 같이 순수하게 은총을 베푸는 사람의 삶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무엇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보면 무비보셋은 미가를 비롯하여 4명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시바는 아들이 15명, 종이 20명이나 있었습니다. 자기도 종이면서 종도 많고 아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챙기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집안의 종이었으면서도 엄청나게 자기를 챙기면서 산 사람이 바로 시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마치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고 그런 자격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뭘 잘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난 부분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무조건적인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줍니다. 자격도 없는 우리가 단지 예수님 덕분에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혀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를 늘 기억하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때마다 바로 이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내가 참여하여 먹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예수님 덕분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는 받은 은총에 더하여 한 가지 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에 그냥 좋다고 기뻐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은총을 베푸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 은총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사양하며 자기는 이런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다고 거부했다라면은
다윗은 그것을 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분노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네가 거부하느냐? 그것도 단지 네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왜 네가 그것을 거부하느냐?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실망하시고 더 나아가 분노하실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반응은 반드시 상하고 애통해하는 심령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무이보셋처럼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아무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 때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원수 집안에 원수로 갚는 것은 사실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자비로 갚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과 자비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이고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무이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는 사는 자마다 무이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이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미가는 누가 하나님과 같으신가 라는 뜻입니다. 미가는 많은 자녀를 낳았고 그 때문에 사울 가문은 끊이지 않고 영맥을 이어갔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다윗이 결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에서 미가에서 그의 자녀로 계속 사울 집안이 이어져 가는데 사실 다윗 정권의 시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원수의 집안인데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면은 얼마나 자기 정권과 또 자기 후손에게 위협이 될지는 따져보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은 그가 그런 것이 그저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무비보셋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과 왕의 상에서 떡을 먹는 것을 동시에 언급하는 이유는 무비보셋의 현재 연약한 모습과 다윗이 그에게 베푼 은총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무 자격이 없지만 받은 은총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무비보셋은 다윗의 호의를 입을 만한 처지가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의 손자였고 다윗을 피해 몰래 숨어 지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에게 재산을 돌려주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큰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요나단이 베푼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받은 상처를 은총으로 극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말로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상처는 나도 가서 확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더 심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극복이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나누었던 그런 사랑으로 극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또 서로 간의 사랑으로 해결이 됩니다. 원수 갚는 것으로 상처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무비보셋이 받은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개 같은 저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그런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에 감사하며 그 은총을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